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인생이 끝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부정당하고 친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욥은 탄식의 절정에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이름이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심판자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의 이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놓치고 있는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여긴 세계 너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느냐? 너는 어디에서 길을 찾고 있느냐? 혹 너의 길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길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내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어둠의 거처가 어디냐? 너는 그것들이 너에게로 이르는 길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은 지금도 빛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죠. 어둠의 한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애쓰지만 그조차 알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그 근본에 대해서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철저히 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머무는 경로, 그것들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반면 우리는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빛만 볼 뿐이지요. 하나님은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그 많은 눈과 우박이 어디에 쌓여 있다가 내리는 줄 아느냐? 해가 어디로 다니며 동풍은 어디로 흩어지는 줄 아느냐? 우리는 장엄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어도 그 근원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지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향하는지 그 운행의 이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길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열려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멈추는 자리, 지혜가 다다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혹 지금 내 길이, 내 인생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황,
막다른 골목에 내가 치닫게 되었다라고 여깁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 길 위에 먼저 서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땅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거기에도 풀이 돋아남을 말씀합니다. 그곳엔 사람의 시선도 손길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내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마치 이렇게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매일 변함없이 내가 은혜를 내린다면 하물며 너를 내가 어찌 잊겠느냐. 욥은 자기의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논리를 깨뜨리십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곳에 내가 여전히 비를 내리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듯 나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무너진 인생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관심 같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1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정하신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별들을 한데 묶을 수 있고 그 묶인 티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서 묘성과 삼성을 말하는데 북두칠성과 오리온을 말하죠. 하늘의 별자리 하나조차도 우리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규칙적으로 떠오르는 별들, 시간과 계절에 맞춰서 운행되어지는 그 궤도, 그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34절에 비는 구름에서 쏟아지고 번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임을 말씀합니다. 진흙이 서로 엉기고 굳어지는 성질 또한 그 원리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든 질서를 관찰하며 때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질서 자체를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운행의 법칙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완전한 지혜로서, 그 완전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별들을 보십시오. 매일 밤 떠오르는 별들이 내일도 어김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이끄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도 당장 내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여러분, 광활한 하늘 아래 장엄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도에 부서져서 흩날리는 물방울과 같다. 우리는 마치 온 우주에 비하면 그렇게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존재지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더 깊은 신비를 마주할수록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한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또 밤에 떠오르는 그 별들을 보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장엄한 운행자이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며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멈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길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길을 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하늘의 별을 운행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길도 닿지 않는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